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온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에게 주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또 무엇이 축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스불론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12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다양성에 대해 먼저 생각을 좀 해두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누군가 아니 하나님은 그냥 모든 지파에게 유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처럼 최고의 축복을 최대로 그냥 다 같이 주시면 안 되나? 뭘 피곤하게 굳이 12아들에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다르게 축복하시나?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축복하시는 것 같고 어떤 아들에게는 별로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은 이게 축복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걸 주시는 것 같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차등이나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맞춤형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12지파는 다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다른데 좋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같은 것을 준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맞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각 아들에게 그들에게 제일 잘 맞고 꼭 필요한 것을 축복하십니다.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구는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누구는 안 좋은 것을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루벤이나 시몬, 레위와 같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책망 같은 과연 이게 축복이 맞나 싶은 것조차도 책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교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하게 하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니 축복인 것입니다. 또 이런 다양함은 다 하나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모순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었고 또 하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12지파는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리하여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를 맛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하지 않듯이 아무리 위대한 지파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양함은 서로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보완해주고 지탱해주며 회복케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어떤 지파가 영적으로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주위 지파들이 그 부분을 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12지파의 독특성과 다양성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의 지체성으로 구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지체들은 모양이나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어느 것은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덜 귀하고 이런 차별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귀하며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또 다른 지체를 완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서로 돕고 세우고 보완하며 완전케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보니까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12아들들이 받은 이 다양한 축복은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이러한 차등과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아들들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깔맞춤형 축복입니다. 각각은 독특한 가치가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2아들이 나중에 한 이스라엘을 형성할 때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통해 서로를 돕고 보완하고 완전케 하라고 주신 다양한 축복입니다. 이 다양함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축복인 것이죠. 자, 이제 스불론이 받은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다. 자, 사실 스불론은요,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때까지 유다까지는요,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아들까지 순서대로 쭉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올까요? 5번째 아들이 와야 맞겠죠. 그런데 유다 다음에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향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12번째 중에서 10번째니까 막내 그룹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 다음에 5번째로 축복을 받습니다. 상당히 의외적이죠. 파격적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스불론을 참 귀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스불론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막내 그룹에 속하여 있어도 야곱의 신망과 인정을 받는 면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스불론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스불론이 지중해 해변가에 살게 될 것 같다.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것을 알죠. 자,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데 그때 스불론이 사실 분배를 받는 땅을 보면 이 지중해 해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중해 해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면 야곱의 이 축복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헛발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만 한 게 아니고 또 나옵니다. 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 스불론을 향하여서 나중에 이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지배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라고 번역되어진 원래의 말은 뭐냐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또는 스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스불론은 자신이 받은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밖으로 진출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33장 19절에도 보면 스불론이 산 마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이 받은 땅은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으로만 본다면 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더 좋은 땅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덜 좋은 땅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또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들이 해변 땅을 받을 것처럼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냥 완전히 내륙 시골 땅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지? 라고 그렇게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될 뻔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진시적인 기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더 넘어섰습니다. 바닷가가 아니어도 그들은 바다를 향하여 무역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한다. 그렇죠?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남들보다 너무 부족한 땅이라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고 많은 땅을 얻은 지파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을 왜 약속대로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길을 모색했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땅에는요, 당시 주요 무역도로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교차하는 이 무역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로를 통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비록 해변 땅이 자신들의 지게표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바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스불론에게 준 축복은 유형의 땅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과 정신이었습니다. 스불론의 피에는 개척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뚫고 나가는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진취적인 기상이 스불론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진 땅보다 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믿음의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굴하지 않는 진취적인 기백,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스불론의 이 믿음, 굴하지 않는 정신, 진취적인 기백은 무역에만, 장사하는 데만, 돈벌이 하는 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불론의 이 진취적인 성향은 위기와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응전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불론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들은 작다고 해서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약하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하솔의 왕의 혹독한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사 드보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을 동원하여 하솔 왕과 싸우게 합니다. 스불론 사람들은 드보라의 부름에 기꺼이 신속하게 응답하여 시스라를 도와 하솔 왕을 물리칩니다. 기드온 때도 이들은 군대를 보냅니다. 이후 사울 왕이 죽은 후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오도록 여러 지파가 무장하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싸웠는데요. 그 중에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보다도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스불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스불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스불론에서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뭘까요?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딱 맞는 안성맞춤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스불론이 받은 축복은 기름진 땅보다, 많은 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취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스불론처럼 위기와 도전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창조적으로 응전하는 진취적인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뻗어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우리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에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수영 집사님 항암 치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받아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께서 심판